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의를 얻으신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빛이다. 저희가 율법 시리즈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이단적 사상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변증했고요. 율법 시리즈 2에서는 율법이 복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를 줄 수 없다. 율법은 절대로 의에 관한 권능이 없다. 율법을 지킨다고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으실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재미난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나라라는 건데요. 언약에 대한 시리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사봤는데 놀랍게도 칭의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쭉 읽어보니까 이 책은 그 전에 얘기했던 능동순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동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완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또 율법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건 능동순종에 관한 것이다. 능동순종에 관한 것인데 능동순종을 말하지 않는다. 또 율법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말씀이라고 한다. 하면서 개혁주의 같지만은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변형된 능동순종 얘기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추천해주기 어려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나 진정한 복음을 찾는 자들에게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동순종에 대해서 여러 이제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현재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을 볼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성도들에게 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받은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 선입견을 가지고 신학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과 성경의 적용의 본문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런 분들과 또 알미니안, 또 앤드류 강 이런 사람들의 최대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 특히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그 문자 적용에 강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불편하고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신학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석이나 뭐 이런 걸 각주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개혁주의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행위언약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행위의 언약으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주장들을 확인하려면 아담의 죄를 뭐라고 규정했지라고 보면 돼요. 먼저 그걸 살펴봤어요. 선악과를 뭐라고 해나 당연히 행위 언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아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책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담이. 말씀 순종의 책임성 시험.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새롭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좀 만들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주관적인 얘기다. 또 선악과 언약을 말씀 순종, 불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책임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정으로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다. 뭔가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말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또 불편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적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인가? 아니거든요. 근데 책임성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편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분이. 이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6장 33절이 그 내용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삶의 목표라고요? 이것도 이분의 주관적인 주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신학적인 어떤 이런 책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어요.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자격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는 자기 주관적인 신학으로 성경도 새롭게 풀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언어로 얘기하고 이런 진리 문제에 관해서도 새롭게 정의를 함으로 뭔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이 내용을 읽고 일단은 능동순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하고 받고 또 쓰는 내용들이 자기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떨어진다. 평가를 절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능동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순종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봤는데요. 그 능동순종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분은 좀 더 극단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아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선한 삶을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될까? 이 신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신관의 문제를 우리의 믿는 예수님이 선한 삶과 순종하는 삶, 말씀 순종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 능동순종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 언약 곧 말씀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두 번째, 그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한 말씀 순종에 성공하셨다.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얻으셨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로 말씀 순종, 율법 순종을 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다.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행동의 기준이며 삶을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이제 그 앤드류 강처럼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 다른 이단들의 내용이 되니까, 이분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이분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말씀 순종해라, 성경을 지켜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김세윤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그 플러신학교 쪽은 도덕과 윤리가 구원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바울의 관점.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한 삶을 위한 기준이 말씀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 또 저쪽에서는 도덕과 윤리. 자, 이런 쪽으로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또 이것이 진전되면은, 이것이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구원받아도 계명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믿음으로 받았어도, 피로 받았어도, 십자가로 받았어도 계명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최종 구원은 계명의 순종에 달려있다.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 자, 이분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 책을 마쳤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한 장만 더 있다면,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아도 말씀을 안 지킨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여러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주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능동순종을 연구하면서 이 개혁신학이 정말 다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맞을까?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지금 능동순종을 이제 개혁주의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해서 지금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부담스러운 게 예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셨다. 지금 이분은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연 이게 개혁신학이 말하는 건가 할 정도로. 또 하나가 성도의 삶을 선한 삶이다. 그것이 성경과 율법이 정말 원하는 것인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해야 될 게, 사명이 선한 삶이다. 성경적일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이 능동순종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안식교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안식교를 비롯해서 그동안 영상을 찍어가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능동순종 같은 내용들을 개혁주의가 얘기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안식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능동순종서부터는 이 복음이 왜곡이 돼요. 이 문제는 서철원 교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능동순종 때문에 뭐가 문제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진다. 서철원 교수님이 그 영상이 있죠.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또 이 능동순종은요,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참된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제가 이제 좀 얘기할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밖에는 놓지 않는, 구속주로서 보기가 힘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신관의 이 뒤틀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가만두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의에 대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의를 우리가 좀 그러면 뭐지?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행위 언약이랑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말씀의 불순종이냐, 아니면 그 말씀의 불순종 이전에 아담의 마음에서 있었던 욕심이냐. 그 욕심의 내용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를 볼 것인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에서부터 볼 것인가. 그래서 의라는 문제는, 칭의,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건 이제 김남준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이전에 불의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걸 잘 주시해서 봐야 돼요. 최초의 인간인데, 죄짓기 이전인데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배제시킨 게 행위 언약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앞에 부분을 배제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말씀의 불순종으로만 그렇게 보고, 선악과의 문제를 이 순종의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놓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인간 자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그 인간은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주목하지 않는 개혁신학이 저는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 국민일보에 크게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 것이다 라고 그분은 아셨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 그러면 행위 언약이라는 걸 다시 볼 수 있다. 과연 선악과 언약은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 결정하도록 만든 언약일까? 아니면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나게 하는 율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일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왜곡은 의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보게 하는, 겉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게 하는 잘못된 시작을 낳고 말았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고 마음의 구부러짐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얻어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칭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부러짐, 이것을 해결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최초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육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욕구, 욕망이 인간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 착해지는 게 아니다.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행동 교정을 하는 게 거룩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되게 잘 지켜서 완벽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마음의 구부러짐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구부러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두 가지의 세례를 얘기해요. 하나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5장, 16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마음의 죄가 씻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유대의 결례에 쓰는 항아리 6개의 물을 거기에 담아놓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유대의 결례에 따르는 물 세례, 곧 사람의 몸에 관한 씻음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고 실체는 결국 피로써 인간이 씻어져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하, 요한복음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사건은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오신 예수님은 모형의 실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게 물 세례가 피로써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 인간의 씻음은 겉사람에 대한 물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피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가는 방향은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진행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의 결례 사람들이 마음의 이 몸의 씻음에 집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라고 착각을 하는 그들에게 피로써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착각하지 마. 인간의 의는 마음의 씻음에 있어. 그 씻음은 성령의 역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 쓰여진 본문. 그 새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판에 돌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판에 돌판의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거 새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뭘로 맺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구부러짐은, 인간의 불의함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진다.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써 드리는 이 새 언약의 모형이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이 살아서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정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냐?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죽을까요? 죽으면 끝인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이 아담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의를 얻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그 마음이 의로울 수 없어요. 제 얘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 아니고는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행동을 교정하고 도덕과 윤리를 세워도 여러분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을 다 지키고 율법의 600몇 가지를 다 지키고 토라를 다 먹고 인류 역사상 흠이 없는 삶을 산다 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걸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있는 성경을 통달을 하시고 1장 1절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행동으로 지키셔도 의를 못 얻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못 줍니다. 법은 우리에게 의를 못 줘요. 행동 교정은 의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도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을 다 지켜보세요, 매일매일. 절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를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계명, 어떤 성경 말씀 요절, 어떤 유태인들의 토라가 와도 우리에게 의를 못 줘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의를 못 주는데 예수님이 율법 지켰다고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이 만약에 그 개혁주의가 합신이 이 사람들이 이승구 교수가 이런 걸 주장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의 뜻을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인간의 몸을 입으면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정의는 뭐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가 생명이어야 한다고요. 죽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원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구속주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의라는 거. 그러면 불의하셨다는 거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불의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의를 얻으셨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신 측은 그러니까 예수님 본래의 의가 있고 또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으신 본래의 의가 있고 선한 삶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통해서 얻은 의가 있다. 죄송하지만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완전한 삶을 사셔서 의를 얻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는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는 본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또다시 의를 얻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가지신 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자, 율법이 의를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또다시 50%의 의를 얻으셔야만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의를 얻으셨다는 거는. 그런데 또 하나가 웃겨요. 의는 피로써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삶을 얻는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은 피로써 거룩하게 해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능동순종, 지금 개혁신학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행위 언약에서부터 다 구부러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규정한 인간의 원죄는 교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행동 교정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인간의 근원적인 불의한 구부러진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까지 등장하고 예수님의 피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행동 교정이면 여러분 우리 다 절간 가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도덕교육 잘 시키면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게 인본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로. 인간은 교육의 대상이고 훈련의 대상이고 도덕적인 제한적인 틀에 넣으면 되는 인간. 여러분 이거 바리새파인들의 그 가치와 종교 사상이 그대로 지금 개혁주의 신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거는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중요한 신학의 논쟁점이었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셨구나라고 했는데 유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여기에 놀랜단 말이에요. 이 신학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신학이 성령 세례였다는 거죠. 그들도 주목했던 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씻어지느냐예요. 그거를 성령 세례로 알아먹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뭔 놀이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성령 세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님조차도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계시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계시예요. 자,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의를 얻으신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라고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이 나다, 구약의 여호와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자기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라니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자기 계시, 자기 계시. 내가 곧 그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의를 얻으려고 말씀 순종하며 사셨다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하고 계시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의로우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실 뿐더러 그 의로우신 분이심에 대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이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아멘. 그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거지라고요. 예수님이 응하게 하셨다, 응하게 하셨다, 응하게 하셨다라는 요절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갈릴리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여자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의를 얻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순종이라는 프레임으로 전체 성경과 복음을 전체를 다 뒤틀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신관조차.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 순종해서 의를 얻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메시아가 아니대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얻으실 필요가 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운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얻으실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 또다시 의를 얻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조차도 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개혁신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감히 이런 책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의를 획득할 이유도 그런 가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또 얻어요? 그 율법은 절대 예수님에게 의를 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가장 위험한 주장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 주장하는 능동순종, 가장 위험한 것. 그래서 저는 이 개혁 신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신학을 했던, 개혁주의 신학을 했던 목사가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이 주장들, 능동순종 조심하자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아리우스처럼 그런 주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의를 얻으시게? 말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율법을 통해 완전한 삶을 사셨다고. 그것이 의를 얻는다. 완전한 삶이 의를 줍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의 문제는 행동 교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컨셉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갇히면 안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의는 행동 교정에 있지 않아요. 의는 인간의 마음의 구부러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근원이 바뀌어야 돼. 근원은 어떻게 바뀌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도 죽었다 다시 살아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예?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못 간다.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인간은 그 근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이 불의한 인간은 죽어야 돼. 이거 교정으로는 안 된다. 훈련으로 안 된다. 토라를 외워도 안 된다. 학력을 쌓아도 안 된다. 이 구부러진 인간의 마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로써 죽고 피로써 살아나야 돼.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여기다 강조해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써보겠습니다. 의는 피로써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해볼까요? 의는 피로써 얻는 것이다. 물론 한 줄을 안 쓰겠습니다만 한 줄 더 쓴다면 의는 행동 교정이나 완전한 삶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삶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지켜야 될 절대 복음이 절대 복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교정, 율법 순종, 완전한 삶, 어림도 없는 소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뒤집어버리는 이 능동순종. 예수님조차 완전한 삶으로 의를 얻었다. 그러니 우리도 완전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런 프레임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분노하셔야 돼요. 결국 이 뒤끝에 말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계명 지켜라. 그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안식교가 좋아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행위 언약,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능동 순종, 완전한 순종, 믿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율법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줄 더 넣었습니다. 안식일만 주일로 변경하고.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의 뻔한 프레임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지. 여러분, 개혁주의에 지금 제가 이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리새인들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의 이 프레임 정말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바벨 세력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가인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바벨탑,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 바벨론 세력들, 그리고 현대에 이 로마 카톨릭을 세웠다가 다시 한번 이 개혁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전체 마지막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숨은 이러한 전략가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인본화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제가 설교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별명을 짓고 싶었어요. 이분이 따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구나. 말씀교.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앤드류 강 저기 마지막 사명 영상을 보고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죠, 전에. 앤드류 강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제7일 안식교입니다 하고 영상을 막 띄워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당황을 해갖고 언제 한번 앤드류 강의 종교는 무엇인가, 교는 무엇인가라고 영상을 띄우려다가 안 띄웠어요. 저는 이해했죠.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앤드류 강이. 계명교. 화입 부인의 대를 잇는 계명교. 10계명 지켜라. 특히 안식일 4계명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못 된다. 결국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앤드류 강은 계명교고 이 사람은 말씀교라는 말씀교. 말씀 순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은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끄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으로 끈다고요. 이게 현대판 이 개혁주의의 실상이라고, 실상. 순수복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게 단어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기독교를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도 언약의 나라 그래서 기뻐서 샀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을 다시 돌판 앞에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시 예수님을 지나서 말씀, 순종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을 말씀 순종으로 끌고 가는 이런 세력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미혹에 불과하다. 속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뒤에 누가 있어요? 앤드류 강이 웃고 서 있다고요. 어서 오시오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기독교 내가 서적들을 많이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뒤에는 뭐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을 어떻게 할 거냐?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약을 그럼 양 잡아요? 아이. 의식법하고 사회법은 폐지됐고 도덕법은 살아있다. 도덕법이 어디 있어요?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4계명은 안식일은 토요일로 바뀐 거야. 주일로 바뀐 거야, 토요일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부분 개혁주의가 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안식교가 뒤에서 웃고 있으니까 그렇지, 계명 지키는 게 맞지, 그치?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은 근데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바뀌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앤드류강 얘네들이 안식교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봅니까? 로마 콘스탄틴의 전략이다 이래갖고 또 그거를 또 공략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토요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는 먹히니까 이해됐거든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뒤끝이 안식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결국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 의는 피로서만이 얻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완전한 삶이 의를 못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의를 못 얻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 어떤 말을 해도 토라를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성경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거기에 순종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걸로는 의를 못 얻습니다. 피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의롭게 못 돼요. 이 얘기가 성경 얘기라니까요. 제가 지금 어느 요절 다 말 못하고 지금 변증하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으세요. 완전한 삶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율법 지켜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많이 말해요. 요셉의 율법을 지켜 삽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사는 거지. 구약에 어떤 누가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살았지.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완전한 삶을 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케투바 정원 관계라니까요. 아직 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분과 이 땅에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나 중심이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왕,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부, 나의 신랑,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받도록,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분의 그 이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전에 했던 말이지만 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빛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다. 율법을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셔야 되겠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적은 사탄이 만든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것은 어느 신학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빼앗기 위한 사탄의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